예수소망교회 매일성경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대속죄일의 제사의식을 모두 이제 마친 후에 속죄일 의식에 참여한 이들은 이제 모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영원히 지킬 규례로 명령하십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속죄일에 참여했던 자들의 정결함, 아론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말합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속죄일의 의식을 모두 마친 후에 아론은 속죄일 복장인 세마포를 벗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예배 이후에 새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론은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로 준비해둔 숫 양으로 예배하고 속죄제물에 피를 뿌린 후 남은 절차인 기름을 드리는 일과 고기와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맡았던 사람도 속죄제의 고기를 진영 밖에서 태우는 일을 맡았던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백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 새롭게 일상을 시작합니다. 아론의 자신을 위한 자기의 번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이 번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은 그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이 번제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속죄함을 받은 대제사장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하여져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목적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이 7월 10일의 이 안식 대속죄일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인도 이 안식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일 하면 이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심을 기념하고 이제 마지막 날 임하게 될 영원한 그 천국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이 기쁨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안식일의 그 큰 의미라면 오늘 이 대속죄일에서의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영적인 각성과 죄의 죄를 자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보통 일상적인 이 안식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이 선포된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육체를 좀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죄의 고통을 느끼게 하려고 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개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날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는 것은 이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도 수시로 죄를 자복하는 속죄일이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범국민적으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지켰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속죄제의 규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성결에 힘써야 함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우리 안에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정결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성도로서 성결함에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과 32절에서 34절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대속죄일을 영원히 지킬 규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 1년에 한 번씩 드려졌던 이 속죄일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 속죄가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개인적인 삶에서 수시로 속죄를 하고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공식적인 날로 정해진 것은 결국 인간 제사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속죄일은 속죄 제사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대속죄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주의 백성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힐 것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영원히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단번에 영원한 대속제물로 드리게 하셔서 그 영원히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결국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 때 해마다 또 수시로 번거롭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야 했던 이 불완전한 이 제사를 이제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결한 자녀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그 사랑을 전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